다윗의 세 가지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 성공인데요. 그러면은 그 말은 알겠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느냐? 오히려 예수님 계셨으면 쉬웠겠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 보이니까 따라다니면 함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으면 나는 함께했을 것 같아.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방법이 성경에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장 4절에는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는데 어떤 현장에 빛이 있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빛은 이 말씀은 흑암을 물리치는 빛이고요. 혼돈한 이 가운데 질서를 가져다 주는 빛이고 이 공허한 그 현장에 충만으로 채우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뭐가 성공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는데 이게 꼭 성공이냐? 물론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또 제가 오늘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 자녀들이 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제 상속 포기 신청했다고. 그러면은 조금 추징금이 있어서 이 전두환 대통령 재산이 좀 이렇게 내려온 게 있으면 추적해서 이 자녀들한테서 좀 징수할 수 있지만 그 손자까지는 이게 내려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하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잠깐 잘 나갈 때를 보고 그게 성공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게 꼭 성공이냐? 물론 그 순간에는 성공이에요. 지금 보면 그 손흥민 얼마나 성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게 그 사람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성공이냐? 이제 모차르트의 인생을 보니까 되게 불행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는 성취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쭉
모차르트에 대한 평가는 늘 퇴보했어. 그러니까 이미 올라갈 지점에 다 올라갔고,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하지만 물론 뭐 이제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는 확 또 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평가는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뭐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성공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류 목사님 뭐 추천하신 책 중에 성경이 만든 사람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너메이커 얘기인데요.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돼서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온 그 말씀으로 편집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일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원래부터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언약적 존재잖아요. 언약 안에 거하는 게 안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이 원래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고요. 그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인간 최초의 실패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하와가 말씀을 놓쳤어요. 어떻게 보면 아담도 놓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실패가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린 것이 실패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해요. 직장 다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말씀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말씀 놓치는 상태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너무 많죠? 사사기 21장 25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소견대로 행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실패. 창세기 6장에는 뭐가 실패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더라. 그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은 뭐 결혼하는 게 뭐 나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가죽옷에 언약을 줬지만 그거는 모르겠고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더라.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말씀이 떠나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실패. 근데 그때 삶이 어려웠냐? 땅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 네피림인데 네피림을 중국 성경에 제가 보니까 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인은 뭐 위인전에 그 위인이 맞는데요. 위대한 인물들, 그 당시에 영웅들이 나오고 이 땅이 번성하고 풍족하고 살만했는데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제일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는 것이 실패고요. 회개의 기준은 뭐냐? 내가 막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받은 메시지가 다 그런 메시지잖아요. 제가 그런 것도 했다니까. 제가 하루 종일 회개도 해봤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누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등학생 때 얘기해요. 그거 1학년 때인가 신앙 고백서 이거를 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 고백서 교리서 이런 거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냥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게 평일날에는 못 해요. 그러니까 빨간 날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5월 5일이다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교회 와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내가 잘못한 거 계속 고백하고 또 점심 먹으러 집에 갔다가 점심 먹고 다시 와가지고 또 내가 잘못한 거 그거 그러니까 이걸 책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들 얘기하면 할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 먹고 와가지고 또 밤 한 10시까지 그거 하다 갔다니까요.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래가지고 바뀌었냐 제가 진심으로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치면은 저는 진짜 완전 세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완전 하나님 완전 예뻐하는 사람이었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가 회개가 있겠지만 그것도 회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너 생각하고 내 생각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른데 너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 회개는 모든 저주를 좀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재앙을 회개를 그 사람들이 회개를 보고 내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목이 다윗의 세 가지 여정인데요. 다윗의 이야기다 하면은 그냥 재밌는 얘기지 별 감흥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방금 어떤 우리 교회 중직자분 좀 포럼을 하시는데 그거 좀 듣고 왔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다윗의 여정인데 우리 인생도 결국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고 성공했던 때는 언제 성공했냐? 다윗의 어린 시절은 솔직히 그 사무엘 하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양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로 택하셨대요. 뭐 때문이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때문이었다.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손재주가 좋았다. 그리고 뭔가 기능이 뛰어났다. 그러면은 기능 뛰어나다고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 마음이 완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다윗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냐? 완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막 누가 나한테 욕해도 참고 거짓말도 안 하고 막 누가 자꾸 막 짜증나게 해도 화도 안 내고 완전 착한 사람.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 그거냐? 아니죠. 뭐 야한 생각도 안 했냐? 야한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닌데 왜 마음이 완전하다고 하느냐? 완전한 사람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럼 노아는 너무 착했냐? 노아도 별로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언약 붙잡았던 거예요. 그죠? 이 룻이 우리 룻기 보니까 언약을 발견한 거. 룻기에는 뭐 이 룻에게 누군가 룻 남편이 원래 이름이 뭐 말론과 기럐이었으니까 뭐 기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나오미였 누가 언약을 전달해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우선 그리고 이 출애굽하게 된 이 희생 제사 가지고 딱 붙잡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결과는 나와요. 그걸 알고 나서 하는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기 원하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이 깨달은 복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거를 룻이 아들이 이제 오벳이 아들이 이세가 아들들에게 전달했겠죠. 전달은 했는데 뭐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중심이 통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잖아요. 왜냐? 마음에 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언약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핵심인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쳐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주시는 기능의 응답까지 나타나는 그 사람. 네, 결국 이게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무엘하 16장 7절에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형들은 잘생겼지만 아니야. 그 하나님이 이 형들 보고 한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은 뭐냐? 형들은 잘생겼지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통했느냐?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큰 메시지가 다윗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10편에 보니까 내 주께서 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그거 인용하시죠. 아니 다윗이 주라고 한 이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은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느냐? 그래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 예수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었던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중심이 통했고요. 그러다가
내 인생의 갈보리산 언약이고요. 복음을 깨달았던 것. 그러다가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이 무슨 날이냐? 내 인생 메시지가 붙잡아진 날이잖아. 그래서 왜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느냐?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 기름이 성령이라서 감동됐느냐? 그렇게 치면은 저기 솔로몬도 기름 부었잖아. 그리고 또 유다 이스라엘 왕 다 기름 부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성령 다 충만 안 했거든요. 사울도 기름 부었잖아. 근데 뭐냐면은 물론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런 뭐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만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못 만나요. 뭐 어떻게 뭐 사무엘도 조금 더 살고 다윗도 조금 더 사는데 둘이 만나지를 못해요. 근데 사울 때문에 사무엘도 속 많이 상했어. 뭔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 세울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이 새로운 왕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전달했냐?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 잤던 사람.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보면 야, 언약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서 도와줄 것 같아라고 언약궤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용한 거죠. 그러다가 언약궤가 뺏겨서 블레셋에 빼앗기는 것을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는 것을 본 사람, 언약궤에 대한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 번 만났는데 하나님 너를 왕 세우실 것이 확실한데 무슨 말을 했겠냐? 그래서 언약궤에 오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준비하셨구나라는 내 인생 메시지가 발견된 거. 그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저기 고아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그런 이상한 뭐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뭐 이런 학원도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준비해 놓으셨네?가 발견된 거. 감람산 언약이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인생 메시지가 발견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 이후에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마 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 하가 아니고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4절에 보니까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요. 그때 다윗이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니라. 누가 이 얘기를 해줬냐고요. 누가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줬겠냐고요. 이때 내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줬던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오늘 방금 읽은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궁에 들어가서 사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여호와의 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사니까 참 이 마음이 아프다. 결국 이 성전에 관한 것들이 이때 붙잡았던 것들이 계속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인생의 최고 성공은 하나님 말씀이 붙잡아지고 있었던 것이 최고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가 좀 상황이 외적인 상황이 어렵게 됐는데 그분이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윗이 순간적으로 선지자 나단이 있으니까 좀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 성공이 뭐냐? 내가 복음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전교 1등 했다. 물론 성공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붙잡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이걸 착했고 이게 막 정직했고 정직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심이 맞는 사람은 하나님 봤을 때는 그때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원이 똑같고 언약궤 들어올 때 힘을 다해서 춤추고 성전에 갔는데 이게 내가 지금 편하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 이게 하나님과 소원이 맞는 사람이 다윗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게 최고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세계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지금 그게 너무 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이 안타깝고, 그죠? 막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 지금 헌당이 안 되고 있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어쨌든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성전 짓는 게 중요하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똑같은 무게로 볼 수는 없어요. 이때는 성전이 완전 그리스도 운동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성전보다는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인생이 됐느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절대 무적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다윗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고요. 이 축복을 똑같이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언제 실패했냐?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크게 한 9번 정도 실패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1절에서 27절. 사실 다윗이 언약 붙잡았는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한 수십 년을 고생했다니까. 그것도 일반적인 고생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런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했는데 그것이 성공이었다. 그런데 실패는 어느 때 했느냐? 여러 가지가 안정이 됐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장수들은 이제 직접 나가서 전쟁 안 뛰어도 돼요. 왜냐? 여러 가지가 안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장수들은 다 전쟁 내보내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많고 좀 약간 한가해졌는데 그때 말씀을 CVDIP를 묵상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때 좀 언약을 놓쳤어. 이게 그때 그러니까 결국 이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남편 우리아는 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아예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거 아마 인생 말년인 것 같아.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조사가 나쁘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고, 그런데 또 민수기에는 하나님 또 인구조사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인구조사 하는 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거. 근데 결국 이게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보니까 사실 그럴 거야.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잖아. 이 다윗의 치리 기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이 축복받았겠어요. 이스라엘 축복받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이걸 나중에 보니까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교만. 그래서 그게 결국 말씀 없는 상태고요. 이것도 이 사건도 문제인데 그 이전에 다윗이 언약을 놓치고 있었어요. 결국 인구조사하기 전까지 다윗 성전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바빠서 안 한 것도 있어요. 물론 바빠서 막 여러 가지 막 이 내전이 끊이질 않으니까 뭐 성전 준비를 할 마음은 이랬지만 여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못 해요. 근데 좀 안정되면은 그렇지, 내가 성전 건축을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못 간다니까. 그 말씀 놓치고 있을 그때 결국 하나님 말씀 없어지면요, 저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 체질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복음 밖에 있었을 때 결국 음란, 살인, 교만, 이게 원래 다윗 캐릭터인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요, 말씀이 딱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영적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 없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힘을 못 쓰고 어떻게 보면 좀 찌그러져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말씀 없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결국 우리 체질대로 내가 원래 가진 캐릭터대로, 나는 왜 이렇게 못하냐? 왕 아니니까 못하지. 왕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치유됐는데 말씀이 좀 사라지니까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것이 다윗 인생의 가장 실패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던 때였었던 것 같아요. 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실패하고 있었던 때.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회개도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언약 붙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좀 회개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언약의 여정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읽었던 내용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분명히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범죄한 다윗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솔로몬을 주시고요. 역대상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사로 이미 살았을 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 실패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이 인구조사를 때문에 하나님 재앙 내리시는데요. 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 제사를 지내라는 건데 그거를 돈으로 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단을 준비하는데 이 다윗이 그 번제단을 세워놓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과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름게 하고 그거 제단 쌓는 그것 때부터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실패한 게 맞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이 인구조사로 인해 내린 재앙 때문에 연결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언약 다윗이 이때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비준을 받아버렸어요.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버릴 수가 없는 사람으로 아예 딱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축복으로 사실은 다윗이 인생 말년인데 말년 때까지 성전 건축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좀 희미해졌던 것 같아 언약이. 그래가지고 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24장 1절에 보면 1절인지 뭐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어쨌든 여호와께서 부리는 사자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좀 두드려 맞고 다시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 너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이 성전을 준비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힘있게 성전 건축 준비하고 인생 마무리해요. 그러면 이것도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잖아. 그러니까 좀 결국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거 있잖아. 물론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모든 저주와 모든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당한 거, 내가 실패한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좀 우리가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 행위 이전에 그 상태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회개시에 보면 시편 51편에 나오죠. 내가 모태로부터 범죄하였고 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했다. 내 상태가 음란과 살인과 교만과 내가 하나님 떠나 있어서 내 그 상태가 이제 발견된 거야. 이거를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진짜 보고 나면 원인이 죄, 사탄, 지옥이잖아. 그죠?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나의 무능을 좀 인정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안 되고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에게 인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라는 게 뭐 반성문 쓰고 자책하고 뭐 이런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는 회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위치가 안 돼서 그렇지만 이 막 살인하고 뭐 강간하고 뭐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 이게 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까지는 남들이 봐서는 별 문제도 안 되는, 그렇지만 나는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더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더 영적 문제를 보고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만약에 이거 밧세바 안 되려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솔로몬 안 나온다니까. 압살롬한테 줄 거예요. 암논한테 줄 거예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아들들. 하나님 이걸 사용하신다니까요. 인구조사 안 했으면은 다윗 말은 성전 건축 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리저리 내전이 일어나고 복잡하니까 못한 건데 결국 그냥 지나갈 일이었었는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있게 성전 건축 준비하고 하나님이 너 말고 너 아들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넘겨주고 인생 마무리한 거예요. 만약에 인구조사 안 했더라면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다고 하면은 좀 뭐 그렇게 못했을 가정이지만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고 말씀 가진 그 사람에게 이 여정이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실패도 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물론 중간에 회개라는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회개를 해서 뭐 이렇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 이미 다 여기서 모든 거 다 약속, 너가 잘못하더라도 너에게 사울에게서 한 것처럼 이 너의 은혜를 거두지 않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러려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실수 한번 했다가 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만들어준 것 같은, 물론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것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 인생가, 이게 뭐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왜 내가 그때 그런 이상한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려고. 그죠?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했어야 됐었는데 누가 꼬셔가지고 내가 그 말 듣고 했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 만약에 그때 그 어려움 안 당하고 쭉 갔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도 하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 인생도 이게 다윗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도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붙잡냐? 제일 먼저 복음 메시지 붙잡았어요. 복음이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습니다. 지금도 나의 현실은 안 끝난 것 같은 현실이 올 때 아니야, 다 끝났어. 하나님이 다 끝났다고 했어. 근데 이건 문제 아니야. 복음 메시지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거를 제가 물어보거든요. 발견 안 된 사람도 있는데 저도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붙잡고 계속 묵상하세요. 그거 기준으로 계속 보세요. 아니면은 아직 안 왔으면은 또 올 거예요.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뭐 또 막연하게라도 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붙잡으세요. 이게 갈보리산이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감람산. 내가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 얻고 증인되는 것이 강단 메시지, 마가다락방.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렵고 안 되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게 믿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믿어진다. 그게 성공. 내가 되게 여러 가지가 편안하고 한데 하나님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실패. 그러면은 말씀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묵상은 뭐 여러 가지가 좀 불신자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 뭐 이걸 써놔라, 뭐 사진을 찍어놔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나의 기준으로 문제 사건을 보는 계속 묵상하시고요. 그런데 특별히 모든 좀 실패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실패된 이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런 옛날에 이 마약쟁이다 그러면은 그 실패된 부분을 그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임한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그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과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인생 메시지와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다윗이 잘한 것도 있는데 요거 하나 잘했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어. 다른 것도 좀 잘한 거 있지만 그거는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묵상되어지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똑같이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이 여정이라는 것은 제가 트립하고 다르잖아요. 이번에 3박 4일 동안 제주도 갔다 왔어. 트립.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긴 여정이에요. 그 안에 내가 실패하는 것도 있고 요셉처럼 노예 생활하는 것도 있고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 가는 것도 있고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전도 캠프가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예비 캠프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캠프 기획이고요. 이미 좀 알려주신 분도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그 속에서 캠프 기획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었으면 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달라고, 내가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고 현장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나는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지금 사방으로 다 쌓여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렇지,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지? 참 힘들겠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나의 소원과 관심으로 좀 회복될 수 있는 캠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실패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